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36장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95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하나님은 사로잡지 않으시며 만남받는 자를 위하여 심심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문설에 위에거나 환난에 주되어 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잘로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은 자와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며 하시는즉 무릇 내 산에 찾은 것은 산칠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들이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할수록 정말 고난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어쩌면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하는 정말 훌륭한 책이 욥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절히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욥기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 지금 나올 즈음 되는 이 시기에 더욱더 열심히 큐티하고 오늘 양 집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연말이고 12월이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건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32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하죠. 엘리후는 여러분 큐티하신 대로 욥기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젊고 그러니까 거의 아들뻘쯤 된 것 같아요. 또 오랜 시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인내하며 쭉 들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상당히 용이 주도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단호한 신앙적인 자기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실함이 상당히 컸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와는 달리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해가는 그런 명석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후 역시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대로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욥의 불신앙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12절과 14절에서도 악인은 죽을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그런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을 위해서, 욥의 상속을 위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고난과 힘듦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주장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이 고난에 대한 이해나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배려하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은 분명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말씀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엘리후는 이 짧은 석절의 말씀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말씀 5절, 하나님은 전등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니 그 지능이 무궁하사. 엘리후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사랑을 전제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의인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자체일 수 있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의인이라고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에 대해서 엘리후가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6절 뒷부분을 보실까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훨씬 쉽죠.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거나 너희들이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옹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시고 그 사람들을 버리시거나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장에서 함께 걱정하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당연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크신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다 받으셨어야 하느냐? 고난 받으신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한자 속에서도 동병상련이 있듯이 함께 병을 앓고 있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더 연민이 가듯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가 그 사람들 이해하기 쉽듯이 뭐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 그 책의 주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관계와의 상처가 많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다. 부모들한테 학대를 받았다.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큰 금이 갔다. 또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겠지만 어떤 뭐 가정 형편이 안 좋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돈을 뜯겼다든가 사업을 망했다든가 그런 처지에 저희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처지를
겪게 하시고 그걸 다시 한번 그것을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상처를 극복해내고 이제 기쁘게 삶을 살고 있으니 똑같은 형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고 그의 아픔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제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 모두는 다 상처받은 치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만 복받고 저희들만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다친 상처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고 어떤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그게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조차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저희들이 가야 한다. 그들에게 속삭여야 한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힘들어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탄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사랑이 정말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후가 지적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아주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7절,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 즉 의인, 저와 여러분, 이 예수 사랑교회,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저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과 같이, 그것도 영원히 위에 앉히셔서, 위가 어디예요? 위를 왕들이 앉는 그 자리입니다. 왕들이 앉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앉히셔서 영원히 존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나 또는 저희들 중 그 누구도 지금의 비참하거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니멈 웨지를 받고 살아가고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게 큰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저희들은 혹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또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바로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순간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그 다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절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대림절, 대강절.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 저희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의 삶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저희들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소박하고 너무 조그마하고 뭐 하려고 해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를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12월 기간에는요, 여러분 저희들 송년회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그 기다림을 저희들이 훈련하고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렇구나.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카카오톡이는 무슨 텍스트로 전화하고 다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은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오십니다. 저희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이 기다림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의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조하고 싶고 또 감사가 되는, 제가 큐티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저희들 삶에 고난이 가끔 찾아오는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가끔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결국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과거이든 지금 현재이든 그런 어려움과 힘듦의 원인이 바로 제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제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했던 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정말 고난의 쓴맛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다 느끼며 살아가던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똑같은 사람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배우기가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었다.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의 교만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국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토를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사랑교회도 그러한 작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터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냥 심수를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 방법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때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아멘으로 또는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무시하십니다. 그냥 버려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고 맙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작거나 큰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자꾸자꾸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 저희들은 오히려 행복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또는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긴 하지만 머리 아픈 일들이 자꾸 생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나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처음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그 처음에 그 뜻과 눈물 흘리며 예배드렸던 그 순간과 그 소명을 벌써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니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사이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이 한 사람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셉이 말씀 읽는 중에 탁 그냥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셉 하면은 창세기에 가장 고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만큼 억울하고 죽을 만큼 고생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무 철도 없을 때 형제들로부터,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까지 팔려갔고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어린 날과 젊은 날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곤고하면서 이끌어 주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상에 살진 것으로 차려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볼까요? 없나요? 출애굽기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하시는 정확한 타이밍과
그 은혜를 저희들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넘어오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러하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저희들 또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혹시 고난과 역경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지키시고 정확한 즈음에 저희들을 구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권념하시는 저희들에게 마침내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고난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엘리후의 욥을 향한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겪는 고난의 끝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일까? 그리고 왜 고난은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옹호하시는,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저희들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마침내 존귀케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저희들의 현실이 슬프고 초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를 그저 바라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힘듦과 고통을 다하시고 저희들이 권고할 즈음에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저희들 모두 감사히 여기시고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또 저희들은 지금 또는 앞으로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을 향한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또한 저희 교회가 처한 현실이 끝이 아님을 굳게 붙들고 늘 밝은 얼굴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흠뻑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있음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주신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교회를 키워나가기를 소망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게 저희들을 정말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